오늘 교회에서 어버이 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먼저는 자녀를 양육하는 모든 어버이들에게 자녀를 통해서 주시는 기쁨과 행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연로하신 우리 교우님들께는 더더욱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강과 평안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버이 주일에 교회에서 어버이들께 꽃을 달아드리는데 늘 이거 달아드릴 때마다 고민이에요. 달아주는 일을 하는 분들이 저한테 질문합니다. 누구까지 달아드려야 되느냐고 하면 이제 오랫동안은 이제 저보다 나이 들어 보이면 달아드려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게 저도 나이가 들어가고 또 이 우리 교인들도 이제 이 3, 40대가 이제 5, 60대가 되셨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3, 40대 부모님들도 다 꽃을 다셔야 하는 게 마땅한데 이게 참 어렵더라고요. 이제 어떤 분은 안 달아서 섭섭하신 분이 있고 또 달아서 부담스러운 분들이 계셔가지고 이제 교회에 따라 또 나이를 딱 정해서 만 65세 이상, 만 60세 이상 이렇게 이제 끊는 교회도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것도 싫어하시는 분이 계세요. 왜냐하면 난 나이 많은 거 그러면 드러나잖아. 이제 내가 65세 넘은 거 알려주고 싶지 않은데 왜 나에게 꽃 따라주느냐고 거부하시는 분도 계시고, 난 진작에 어버이가 됐는데 왜 아직도 안 주냐고 이제 하면서 섭섭해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해석을 좀 바꿉시다. 일단 뭐 다셨으면 이제 나를 해주나 보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고, 저도 생각지 못했어요. 예배 드리려고 나오는데 갑자기 전도사님이 붙잡고 하나를 붙여주셔 가지고 할 수 없이 저도 이제 붙이고 나오기는 했는데 그냥 존중해 주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고요. 안 붙여주면 뭐 내가 젊어 보이나 보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겁니다. 어떤 것도 우리가 잘 해석하면 됩니다. 그런데 때때로 해석이 어려울 때가 있어요. 나름대로 나는 나에 대해서 잘 해석을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나에 대한 해석이 틀릴 때가 있습니다. 몇 년 전에 복음을 나눌 때 함께 나누는 팀과 함께 이제 스스로에 대한 점수를 먹이다가 이 가족들이 봤을 때 나는 과연 몇 점일까 하는 점수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게 됐어요. 그래서 그러면 집에 가서 한번 가족들에게 점수를 받아봐라. 이제 이게 함께 나눔이 돼서 자녀들에게 가서 실제로 질문을 하셨답니다. 근데 이분이 충격을 받았어요. 자기 스스로는 괜찮은 점수를 받을 줄 알았는데 자녀들이 아주 형편없는 점수를 아버지에게 준 거예요. 그래서 충격을 받고 이제 삶을 바꾸기 시작을 했습니다. 나중에 실제로 제가 그 가족한테 듣기를 우리 아버지가 달라졌어요.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의 삶의 변화를 이루시는 걸 보게 되었는데, 이게 참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부모를 믿는다 또 부모를 공경한다 하는 것이 어려운 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 나름은 내 나름 그냥 괜찮은 배우자지 또 괜찮은 아버지고 괜찮은 어머니라고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 자식들의 평가나 자식들의 이해는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저는 뭐 많은 분들이 오늘 기도 속에서도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만은 다 부모님을 사랑하고 또 부모님을 공경하고 존경하고 존중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모든 자녀들이 다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특히 이제 어린 자녀일수록 더 그렇잖아요. 어린 자녀에게 부모가 너를 사랑하셔라고 하는 말이 전해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나 이제 어렸을 때 많이 혼나거나 또 잔소리를 듣거나 맞거나 하게 되면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생각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아이 키우다가 충격받은 엄마도 있잖아요. 아이한테 잘못된 걸 가지고 때린 것도 아니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를 듣던 중에 아이가 느닷없이 그럼 엄마는 지금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는 거야? 이제 이러고 갑자기 반문을 해버리니까 이 엄마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 아이가 왜 갑자기 그런 말로 반론을 제기할까요? 아이 입장에선 지금 엄마의 태도가 뭔가 자기를 사랑하는 것 같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엄마가 사랑하지 않은 나는 이 세상에서 사라져 버려야 되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정도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 자식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자녀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부모의 사랑을 사랑으로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게 나이 들면 쉬울 줄 알았더니 어렵다는 말씀을 가끔 여러분들한테 드리잖아요. 우리 어머니 지금도 저한테, 우리 어머니 90 다 되셔가지고 내년에 이제 구순이 되시는 거예요. 이제 너무 힘드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볼 때마다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쁜 거 많이 먹어. 좋은 거 먹지 마. 좋은 거 먹고 오래 살면 너무 힘들어. 나쁜 거 많이 먹어. 그러면 제가 좀 헷갈려요. 이게 지금 저를 사랑하시는 건가?
아닌가 이제 혼동이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나이에 잔소리를 듣습니다.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을 위해서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지난 어버이날에 이제 어머니 찾아뵙고 이제 고기를 사드렸어요. 저는 고기 먹을 때 저 개인적으로는 야채 잘 먹는 편이거든요. 이 상위에 올라와 있는 야채 중에 안 먹는 야채는 저는 거의 없어요. 뭐 상추뿐만이 아니라 뭐 마늘, 양파, 고추 뭐 골고루 잘 먹는 편이거든요. 고기랑 같이 먹어요. 그런데 첫 고기를 먹을 때는 그냥 한번 고기 맛을 보기 위해서 젓갈이 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우리 어머니 그러시더라고요. 상추랑 같이 먹어야지. 제가 잔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러고 이제 그 다음에 열심히 야채 먹는 모습을 보여드렸는데,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우리 어머니는 상추만 드세요. 양파도 안 드시고 마늘도 안 드시고 그 어떤 것도 안 드시고 상추에다 고기를 싸서 드십니다. 그러니까 누가 더 잘 먹는 거예요? 제가 더 잘 먹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머니는 저한테 꼭 고기는 상추에 싸서 먹는 거야 라는 말씀을 여러 번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저를 사랑하시는 것이지요. 고기만 먹지 말고 야채도 먹고 골고루 먹으라. 앞서는 좋은 거 많이 먹지 마라고 말씀하셨지만 실상 제가 먹는 모습이 기왕이면 골고루 잘 먹어서 건강하게 살기를 바라는 부모님의 마음이 이제 그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뭐 하나 더 저희 어머니를 감히 제가 이 어버이 주일에 디스하자면, 저희 어머니 코로나 터지고 나서 이제 교회를 갈 수 없는 상황이 되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날 그러시더라고요. 설교 좀 들을 수 있게 해줘. 교회를 못 가니까 너무 힘들어. 이제 이러시면서 설교를 들을 수 있게 해달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설교를 듣기 쉽게 이제 링크를 이제 보내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모처럼 아들의 설교를 듣게 해드렸는데, 설교를 들으신 우리 어머니의 첫 반응, 너 왜 이 강대상에다가 유리막 안 쳤냐? 그때 이제 교회마다 이 유리막 치고 설교하는 교회가 많았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 코로나 내내 한 번도 제가 유리막을 친 적이 없습니다. 뭐 제 나름의 이유가 있었는데, 어찌 되었건 우리 어머니는 설교를 들으셨는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이 유리막 안 쳐진 게 이제 마음에 걸리셨던 거예요. 근데 이게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다음에 계속 너 왜 아직도 안 했어? 이제 이 말씀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 입장에서는 이 설교를 계속 보내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제 고민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어떤 식으로 저에게 반응하시던 제가 한 가지 분명하게 알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건 저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사랑하니까 걱정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염려하시고, 사랑하니까 한 말씀이라도 더 도와주고 싶으셔서 하시는 그 말씀이 뭐 제게 때로는 잔소리처럼 들릴 수도 있고 훈육으로 들릴 수도 있지만, 받아들이는 자식의 입장에서 이게 어떻게 받아들여지느냐의 문제인 것이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녀는 달라요. 자녀는 부모를 사랑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진짜 설교 시간에 부모님을 깎아내리는 이런 불효자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역으로는 너무 분명합니다. 부모님은 자식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만 이제 우리 부모님들이 이 사랑의 방식, 뭐 부모님들뿐만 아니라 실은 우리 세대에도 그렇잖아요. 자녀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정확히 알지도 못하고 배우지도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아버지들은 그저 그냥 돈만 잘 벌어다 주면 된다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했어요. 특히 우리 부모님 세대는 더더욱 그래요. 우리 부모님 세대, 제가 이렇게 아버님과 이 친구분들을 다시 지금에 와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아버님 친구들 중에는 아예 돈도 안 벌어다 주는 부모님도 계셨거든요. 그냥 그야말로 자식 낳아놓고는 끝인 아버지들도 계셨어요. 그런 아버지들에 비하면 또 어떤 아버지들은 그래도 난 저 친구와 다르지 생각하면서 열심히 출근하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돈 벌어서 돈만 가져다 주면 아버지 역할 다 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막상 은퇴하고 나서 보니까 이 가족들이 생각하는 가족을 향한 사랑은 돈만이 아니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런 모든 일들이 벌어지는 건 우리가 어떤 것이 진짜 가족을 사랑하는 것이고 어떤 것이 자녀를 위한 것인가라고 하는 걸 정확히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는 없다는 거예요. 어떤 형태로든 그 표현이 틀리거나 잘못되거나 혹은 서투르거나 하더라도
모든 부모는 다 자녀를 사랑합니다. 우리가 이것이 바로 부모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가능한 이유이고요. 더불어서 이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나는 부모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으로 나누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오늘 본문에서 이제 우리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2절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라고 하십니다. 자, 여기서 먼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라고 강조하시는 내용이에요. 이 말은 예외가 없다는 것이고, 이 예외가 없다는 표현은 결국 이스라엘의 온 회중들뿐만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도 들어야 될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거룩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방향입니다. 이렇게 살도록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되었던 삶에서 건져내시는 큰 일을 이루신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는 우리로 하여금 죄와 사망의 지배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자녀가 되게 하신 가장 큰 목적과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럼 어떻게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는가, 무엇이 거룩인가라고 하는 이 질문에 이어지는 3절에서 답을 주십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님을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여기 이제 거룩의 방법이 나오는 거예요. 거룩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부모님을 공경하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거룩의 첫걸음인 거는 뭐 너무 분명하지요.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면서 하나님을 찾지도 않으면서 거룩하게 산다? 몰라요. 윤리도덕적으로 사는 건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거룩하게 사는 건 안식일을 통하여 하나님과 만남 없이, 하나님을 예배함 없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거룩하게 산다는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러하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켜서 거룩하게 사는 건 하나님의 뜻인 건 틀림이 없는데, 문제는 이 안식일보다 앞서 나오는 요청이 뭐예요? 그것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거룩하게 사는 삶의 첫째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것은 부모님을 경외하지 않고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공경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성경에 근거하는데요.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 사도 요한이 분명히 알려줬지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라고 합니다. 자, 이 말씀 그대로 눈에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아니하면서 안 보이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대로 또 우리가 부모님께 적용을 하면 눈에 보이시는 우리의 부모님을 공경하고 경외하지 않으면서 눈에 안 보이시는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정말 거룩하게 살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알고 그 뜻에 합당하게 살기를 원한다라고 하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우리의 눈에 보이시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드리다 보면 가끔은 이제 받게 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공경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공경하고 싶지만 공경이 안 됩니다. 물론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이제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분이 있을 수 있겠는데, 이걸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예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자면, 이 안식일에 그러면 교회를 가는 문제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게 충돌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사실 뭐 저도 어렸을 때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부모님 때문에 이제 가졌던 질문이기도 합니다. 제가 교회 다니는 걸 못마땅하게 여기셨던 부모님들이셨는데, 그러다 보니 교회를 가야 되나 부모님의 뜻에 따라 그냥 집에서 공부나 하고 앉아 있어야 되나 이제 이게 의문이 드는 것이죠. 뭐 그건 제가 어렸을 때 가졌던 질문이고요. 뭐 그 질문에 제가 지금 이 시간에는 답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만은, 적어도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 그 질문에 그 답을 명백하게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왜 부모를 공경하는 문제와
안식일을 지키는 문제를 연결시켜서 생각을 해야 합니까? 이미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아주 정말 나이가 어린 자녀들이라면 뭐 지금 이제 부모님과 함께 이 자리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질문 자체가 의미가 없겠고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대부분의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이젠 적어도 부모님의 지배로부터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는 나이가 되셨잖아요. 그러면 그 부모님들에게 안식일에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의 문제로 인해서 흔들릴 이유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안식일은 안식일대로 지키고 부모 공경은 부모 공경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정말 부모님이 안식일 날 뭐 나한테 와서 뭐 밥을 사라, 일을 하라, 날 도와줘라, 섬겨라라고 한다고 하면 여러분 방법은 너무 많잖아요. 요새 뭐 예배를 꼭 예배당에서만 드립니까? 다른 데서 예배 드리셔도 되는 거고요. 그걸 제가 막지를 않아요. 뭐 지난 연휴에도 부모님 공경하시겠다고 일단 교회를 떠나서 부모님 계신 곳에 가서 섬겨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계셨잖아요. 뭐 그게 꼭 나쁜 일이겠습니까? 그렇게도 예배 드리실 수 있는 거지요. 그리고 그게 정 아니라고 한다면 부모님 모시고 교회를 가시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그게 안 된다고 한다면 정말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부모님도 안식일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거룩하게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전도해야지요. 언제까지 부모님을 불신자로 내버려 두겠습니까? 남아있는 날짜가 길지 않다고 한다면 더 열심히 전도하고 더 열심히 기도해서 부모님의 영혼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드리기 위해서 힘써야 될 때, 아직도 그 둘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면서 부모님을 섬겨야 할지 안식일을 지켜야 할지라고 한다면 이건 우리가 뭔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안식일을 핑계로 공경을 소홀히 할 일도 아니고 공경을 핑계로 안식일을 소홀히 할 일도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명백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룩함은 부모 공경과 안식일이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결정할 수 있는 나이가 되셨잖아요. 뭐가 중요한지 아는 나이가 되셨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오히려 부모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 진짜 우리의 부모님 필요한 게 뭔가 다시 한번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믿기 힘든 건 뭘까라고 생각했을 때, 이제 연로에 가시는 부모님의 미래에 대한 이 불안감이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나이가 들어갑니다. 저와 함께 교회를 세웠던 우리 성도님들이 어느새 이제 5, 60대가 많이 되셨더라고요. 뭐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모님들도 더 연로해지시면서 요새 신방하다 보면 기도 제목들 가운데 부모님의 건강을 위해 기도 제목이 많이 이제 들리게 됩니다. 특히 이제 부모님들께서 이제 연세가 높아지시면서 알츠하이머병이나 뭐 이제 이런 이 병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더욱 이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 부모님 정말 어떻게 되실까 하는 의문도 많이 가지시게 되죠. 물론 그러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 더더욱 부모님 챙기고 섬기고 돌봐드리고 필요하다면 병원도 모시고 가야 되고 간병도 해드려야 되는 일은 뭐 당연히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가 부모님을 돌봐드리겠습니까? 언제까지 그 건강 지켜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에 그야말로 우리가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과 동일한 맥락에서의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도 사랑하신다고 믿고 고백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부모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도 믿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 부모님의 건강, 부모님의 미래를 맡기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공경을 소홀히 하라는 말도 아니고 간병을 소홀히 하라는 말씀 절대 아닙니다. 할 도리를 다 하지만 결국 우리 부모님들의 미래는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다는 사실 인정하면서 믿음을 가지시라고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특히 이제 그렇게 부모님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께 맡기는 일들을 해 나가게 될 때에 여러분, 정말 부모님께 필요한 건 건강만이 아니잖아요. 부모님의 영혼이 더 중요하잖아요. 우리 일반적으로 흔히 하는 말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돈을 잃어버리면 조금 잃어버린 것이고, 또
친구를 잃어버리면 많이 잃어버린 것이고 건강을 잃어버리면 전부를 잃어버린 것이라 표현을 하는데, 저는 여기 꼭 덧붙이고 싶은 표현이 있어요. 영혼을 잃어버리면 영원한 걸 잃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돈도 떠날 수 있고 친구도 떠날 수 있고 건강도 떠날 수밖에 없어요. 받아들여야 돼요. 내가 평생 건강하겠다? 물론 그런 꿈을 꿀 수 있고 기도는 할 수 있어요. 제가 지난 연휴에 저는 이번에 이제 연휴에는 친구 부모님을 찾아뵙는 일을 했었는데, 멀리 가서 친구 부모님 어버이날에 친구들이 다 같이 뭐 꽃다발도 드리고 선물도 드리고 밥도 사드리고 하면서 섬김의 시간을 가졌어요. 근데 그 부모님은 굉장히 건강하세요. 연로하셨지만 아주 건강한 모습으로 친구들과 함께 이제 저희 친구들과 이렇게 말씀도 잘 나누시고 하셨는데, 그런데 아버님께서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나 이렇게 건강하게 앞으로도 내가 한 120살까지 살지 않겠어? 그러면서 이렇게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자다가 세상 떠날 거야,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뭐 참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럴 수 있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지요. 정말 내가 살다가 살 만큼 살다가 뭐 잠잘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건 아니면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건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 생각처럼 안 되잖아요. 내 맘대로 그렇게 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늙어간다는 게 어쩌면 어려운 일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런 부모님에게 있어서 정말 필요한 건 건강만이겠습니까? 아니지요. 그 영혼이 구원을 받아야지요.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품에 안기셔야지요.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사셨다면 더더욱 크신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를 받으셔야지요. 그러니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맡겨야 될 건 우리 부모님들의 건강만이 아닙니다. 노후만이 아닙니다. 그 영혼입니다. 그 영혼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위하여서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결국 우리의 부모님들은 우리 곁을 떠나실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다 보니 이제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이 설교가 의미 없이 들리시는 분들도 계시겠다. 왜냐하면 이미 부모님들이 다 세상을 떠나셔서 그야말로 이제 고아와 같이 되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니 뭐 이 제목 그대로 부모님을 믿고 말고 할 분이 이 땅에 안 계시는 분도 이 자리에 여러분 계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가장 귀한 진리가 있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모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부모님이 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표현상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는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아니시죠. 실은 어머니로서의 면도 하나님이 그대로 같이 가지고 계셔요. 이걸 꼭 굳이 이제 구분해 가지고 하나님은 아버지이시고 성령님이 어머니로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신다, 이렇게 이제 구분해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만은, 제가 성경을 읽어 나갈 때 보면 꼭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이 그야말로 전쟁터에서 승리를 가져다 주시는 아버지 같은 모습도 우리에게 보여주시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머니 같은 모습으로 얼마나 우리를 품고 위로하시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구절들도 종종 나오게 되는 건데요. 그 대표적인 구절이 이사야 마지막 장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건너뛰어 13절도 볼까요?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게 될 것이다 하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마치 어머니처럼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면서 위로하시고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에게는 그야말로 이제 영원한 부모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린 때가 되면 우리의 부모님들을 떠나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까지 우리의 부모님들이 건강하시기를 바라지만, 아무리 건강하셔도 우리보다 나중 가실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 이제 떠나보내고 난 다음에 내가 홀로 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또 외로워하지 아니할 것은 우리에게 부모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부모님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 부모님의 부모님도 되셔서 우리 부모님의 영혼을 거두어 주시고 또 품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함께 하실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의 제목, 나는 부모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해야 될 이 고백은 단순히 지금 이제 우리 부모님들의 사랑만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들의 건강과 미래만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품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믿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믿을 때라야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는 부모님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께 맡기면서 그 사랑 안에서 누리는 삶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변함없이 하나님의 사랑 의지하시고 그 사랑 가운데 부모님을 의탁하며 그 사랑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